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원하나 점점 지체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27절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들의 길이 막혔고 그들의 송사, 그들의 원통함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처음 초기에 끌려갔을 땐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죄가 있기에 그들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있겠어요?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구나,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길을 막았구나,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세요. 결국 그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렇게 막 애간장을 녹도록 그냥 두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삶이 있죠, 그죠? 이때 딱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 딱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에 처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가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혹독한 징계야 죄에 대한 응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도 있는 그 기간은 70년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단받는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해서 이루셨던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70년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때는 알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며 그 70년의 정한 기간을 채워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죄가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 징계하실 때 결코 징계는 하시되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때로는 침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는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를 더 순수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체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의로운 곳으로, 더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날 안 도와주시는가, 그렇게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을 짜내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에 부합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의 뜻에 부합한 삶, 거룩하고 성결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내 관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이미 듣고 이미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뤄야 한다고, 신앙은 이뤄야 한다고 곡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아요. 지치거나 피곤하지가 않아요. 뭘 하다가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힘은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하다가 지치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 그 무궁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전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며 그분의 분별과 통찰력은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믿는 성도는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깨달아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관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바뀌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누구를 욕해요? 교회를 욕하죠. 아, 그 교회는 뭐 목사를 욕하죠. 아, 그 목사님은 요즘 어떡하죠? 또 거기 장로님이, 거기 뭐 집사님이 뭐 물건값을 얼마나 깎는지, 그분이 성도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모르니까 겉모습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죠? 자기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니까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고
꿈이 꾸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는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마음과 심령으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소년과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소년과 장정은 힘센 강건한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답니다. 무슨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고 힘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도 세상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힘이 있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다 유한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만약에 닥칠 수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사람은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한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과 절대적 권세와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넘치도록 풍성한 것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특히 자녀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듯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른 박질 쳐도 힘이 빠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것은 가와 무슨 뜻이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끝까지 대망,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한번 슬쩍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가와 앙망하는 겁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 힘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할렐루야. 왜 새 힘을 부어줄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등 하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주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앙망,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칠 때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칠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펴고 그 원대한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온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앙망함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뢰함과 모든 것을 맡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믿는 성도는요,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박질해도 그 길을 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대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에, 할렐루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대한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울도 고백하죠. 자기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완주해야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1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주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지라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